꼼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대1 제자양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2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지난주에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지냈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써볼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쓰여 있나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떤 일을 하셨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어부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아, 예수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군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죽을 병을 걸렸어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제 정신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울면서 간절히 도움을 청했어요. 때때로 제자들이 말했어요. 이보시오, 예수님은 지금 바쁘시니 나중에 오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5장 8절을 읽고 적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곤 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말이요. 하나님이 어딨어?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뭄이 들어 걱정이야.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차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가 절을 하자. 농사가 잘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며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만 뉘우칠 뿐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끝없이 죄를 반복하다니. 죄를 자꾸 지으면 나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텐데. 내가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리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설명해도 괜찮아요.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더 알고 싶다면 창세기 3장을 읽어보아요. 목사님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와야 안녕?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하와가 뱀한테 대답했어요. 아니야.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뱀이 또 말했어요. 이상하다. 정말 예쁘고 맛있게 생겼던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그건 말이야.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뱀이 하와에게 귓속말했어요. 하와야, 그건 비밀인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귀가 솔깃했어요. 정말 그럴까? 그러고 보니 선악과가 오늘따라 더 맛있게 보이는걸? 뱀이 하와를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먹어봐. 빨리 따서 먹어봐. 하와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망설였지만 선악과를 보니까 자꾸만 입에 침이 고였어요. 어떻게 하지? 하와의 손은 이미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선악과에 가 있어요.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아담한테도 따다 줘야지. 선악과를 하나 더 따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어요. 그래? 하와가 나를 생각해서 따다 준 거니 맛있게 먹을게. 아담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오, 정말 맛있다 하고 감탄했지.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 이거 뭐야? 혹시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거 그거? 하와가 쭈삣거리며 말했어요. 그거. 아니 뭐라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다 알게 되실 텐데 하와, 왜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거야? 아담, 당신도 벌거벗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실까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알려주는 아주 슬픈 사건이었어요. 죄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지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호는 5학년 5반 반장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예요. 지호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말을 걸면 무시해버리곤 했어요. 지호야, 같이 축구할래? 하고 물으면 너희들끼리 놀아. 수준 떨어지는 애들하고는 안 놀아. 하고 거만하게 대답했죠. 아이들도 그런 지호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호 쟤 반장이라고 너무 거만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저렇게 잘난 척하는 애는 어른들은 왜 예뻐하는지 몰라. 지호랑 같이 놀지 말자. 단톡방에 왕따 시켜버리자. 같은 반에 하나님을 믿는 누리가 있었어요. 누리는 지호가 잘난 척하는 게 얄밉기는 하지만 왕따 시키자는 아이들의 말은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왕따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단톡방에서는 지호에게 한 번도 말을 안 걸었어요. 지호가 질문했는데도 답도 안 하고 말이에요. 지호와 누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지호는 교만하고 다른 아이들은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해요. 누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고 적어보아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더 이상 숨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벌거벗으라고 알려주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하와를 쳐다보며 말했죠. 이 여자가 제가 먹으라고 주었어요. 아담이 뱀에 꿰어 먹었다고 변명했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평생토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았어요. 가인은 자라서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어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형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 첫사람 아담의 죄가 가인과 그의 후손에게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죄를 지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은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준 덕분이에요. 우리가 잘 믿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가의 암송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번 한 주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들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히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일에 대해 묵상하며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